청년 시절에 결혼을 했던 어떤 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누님이 결혼을 잘했거든요. 괜찮은 남편을 만나서 나름 괜찮은 삶을 살았던 걸로 보이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잘하려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자기는 남편의 쌍꺼풀 유물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멋진 쌍꺼풀을 가진 남편을 얻게 되었죠. 그걸 보면서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나름대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세세히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도 내용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배우자를 위한 조건들을 나열한다는 그런 인상을 좀 가진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 배우자를 위한 조건을 나열한다는 것은 내게 필요한 배우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죠. 그런데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게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필요로 구한 기도 제목.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필요한 아내, 이게 충족되지 않을 때 이혼 사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사실 가정의 달이라는 것을 지목해서 특별한 날로 우리가 이렇게 지내야 할 만큼 그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가정 가운데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심지어는 부부의 날까지 그 가정의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된 행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서로 간 필요를 전제로 한 관계일 때 이루어지는 비극입니다. 단순히 부부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필요를 찾는다면, 그리고 그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상대에게 배신감이나 배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필요로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신의 궤, 여호와의 궤의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나오자 두렵고 겁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공포심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싸워가지고 얼떨결에 이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다곤 신전에 그 궤를 옮겨놓았다 표현하죠. 전리품으로 취한 겁니다. 내가 승리했다는 증거물로 삼은 거죠. 우리의 신인 다곤이 더욱더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로 삼고자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공포심은 승리감으로 바뀐 것이고 그에 대한 표현으로 그렇게 여호와께를 취급한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죠? 우리가 이전에 5장 말씀을 보시면 다곤 신상이 그 앞에서 파괴돼 버리는 모습,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그 궤가 필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궤가 있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독한 종기로 괴롭히는 모습, 그걸로 죽어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궤 때문에 블레셋 신과 사람은 죽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가? 이 궤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서 어떻게든 떠나 보내야 한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점장이들을 말하죠. 이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러한 답을 주죠.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버리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않은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말하죠. 속건제는 배상을 하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괴에게 범한 그런 과오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배상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금독종 5, 금지 5, 블레셋은 5개의 국가로 이루어진 하나의 나라니까요, 연합체니까요. 그것을 대표하는 5개의 독종, 그리고 금지, 아마도 이 독종을 일으킨 매개체가 쥐간인가 예측해 볼 수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회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영광을 돌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가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가볍게 하실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표현은 원래는 무겁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분을 무겁게 대해드리면 우리를 가볍게 대우하실 것이다. 5장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쳤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엄중한 손으로 치셨다. 그래서 엄중하다는 것도 무겁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무겁게 굴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분을 무겁게 모셔드려야 된다. 그럼 우리에게 치는 그의 손이 가볍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해 속에서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애굽 부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께, 그들의 백성에게 그런 완악해 군 것들을 의미하죠. 여기서 완악했다는 것도 무겁다는 의미,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이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 역사를 잃어버린 과오 때문에. 물론 그것을 기억하고 공포심을 느꼈지만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태도로 돌변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망각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엄중한 손으로 치시는 하나님, 그 무거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겁게 굴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들은 이런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속건제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궤를 돌려버립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 확인차 젖나는 소 2마리를,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그 소 2마리를 이용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죠. 젖나는 소기 때문에 그 송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송아지를 떼어버리니까 이 소들이 울면서 당연히 송아지를 쫓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수레도 매보지 않은 그런 소들이니까요. 그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12절 말씀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을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송아지 때문에 울었겠죠.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베세메스로 가고 있는 수레의 모습을 분명히 목격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맞으시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돌아온 언약궤를 보고 이스라엘은 기뻐합니다. 13절 말씀, 베세메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다니. 돌아오는 궤를 보고 기뻐했다. 4장의 문맥에 의하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궤를 빼앗기죠. 그때 이들이 시를 짓는데요, 그 시의 내용을 보면은 영광을 빼앗겼다, 영광이 떠나갔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궤가 돌아왔으니까 이들에겐 그 영광이, 무거운 하나님이 돌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 기쁨을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번제와 제사들로 표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여호와께서 이들 블레셋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계실 수 없으시지,
우리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시지, 이런 확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돌아온 괴를 보면서 기뻐했죠. 그런데 동일하게 그 괴를 보지만 그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베세메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여호와의 괴를 봤을 때 기뻐했던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죠. 동일하게 보는데 그 태도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길래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공격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사륙하실 정도라면은 아마도 그 본 태도가 이전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태도였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셔야 될 정도의 그런 태도였다면 그 본 것은 일반적인 본 것이 아니었겠죠. 아마도 짐작하기로는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괴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태도로 언약궤를 이용했던 것처럼 이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이용 대상으로 함부로 대우했을지도 모릅니다.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였다면 율법에서 명한 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각하고 함부로 대우한 태도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언급하죠. 20절 말씀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등이 서리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여호와의 공격으로 인해서 태도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블레셋은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태도로 변화가 되었고,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2절 말씀,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모했다. 여호와의 괴가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러 있는 건데요, 아직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 경계 쪽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사이에 경계, 그 변경 지역에 있는, 아직 이스라엘 온전히 들어온 것 같지도 않은 하나님으로 이 긴 세월을 버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애통해하며 바라보고 이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맞으신가 하는 의심이 들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하나님이 맞으신가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블레셋이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스라엘이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가시는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이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하고 시기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제자들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으려 했고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릴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로마는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날까 봐 겁나서 예수를 넘겨주죠. 다 예수님을 이용하기만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나 오늘 교리 분명히 알려주듯이 이 하나님께 공격당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맞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이들은 신중하게 태도가 변하고요,
블레셋으로부터는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게선 사모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대우를 받아내시고야 마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떤 수단으로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수단으로 혹은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좌지우지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제가 가정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는데,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 가정 가운데 불화가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통과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신중해지고 대우가 달라지고 서로 더 잘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내 자녀는 이런 거를 굉장히 곤란해하는구나, 우리 부모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미워하는구나, 그러면서 상대를 더 이해하게 되고 예의를 지키게 되고 관계를 위해서 서로 간에 선을 정합니다. 적정선이요. 여러분, 그게 신중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우리 가운데 곤란을 주시고 계신 것 같은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가정이 점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그 사랑이 마치 연애 단계의 그런 얕은 사랑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사랑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자유케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분을 자유케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유케 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을 소유하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교훈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